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에어컨을 트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춥더라고요. 사무실이 추워요. 여름에는 더운데 이제 추운데 드디어 그 계절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다가 제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추운 거예요. 추워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전기 방석 요거 하나 다시 꺼내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그 생각 하다가 오늘 왔습니다. 사무실이.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이어서 우리가 장례식이 있다 보니까 장례 예배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세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우리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격과 또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그 모든 우리에게라는 그런 오히려 약자들을 먼저 얘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힘 있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질서를 이뤄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약자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괜찮지 힘들지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약자가 약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그거는 힘든 관계여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어제는 제가 시간이 되는 선에서 원문 성경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우리의 번역본들을 다 비교했고요. 영어 역본 10개, 한국어 4, 5개 다 비교하고 그리고 문법까지 하나하나 제가 다 체크해가면서 한 절에 1시간씩 열심히 보면서 말씀을 최대한 원래 의미에 가깝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아는 한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최대한 살펴보면서 원래 의미를 좀 잘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번역이 아마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여 주님 안에서 합당하듯이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해요. 남자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여자가 또 좀 열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칙은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만 거기에 차이점은 뭐냐? 남녀의 평등과 동등하지만 역할이나 기능의 동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각자가 맡은 역할은 다른 거고 각자가 기능하는 부분까지 똑같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남자가 할 수 있는 걸 여자가 다 똑같이 해야 되고 여자가 하는 거를 남자가 다 한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다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순간부터 남자, 여자가 구분되었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각자가 못하는 것을 억지스럽게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 최선의 것을 사용해서 서로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남자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대화를 듣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요점이 뭔데? 그리고 결론이 뭔데? 죄송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답을 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봐.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끊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엄청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여성분들의 타고난 방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아버지와 역할이 다른 거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역할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 동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종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지배를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subjug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지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종속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가주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은 아내는 반드시 가주내는 남성에게 종속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배가 아닌 종속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합당하듯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냐 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동등됨이지만 아내가 남편에서 자기 자신을 순복하여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요. 이 동일한 표현이 순종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 그런 말씀을 보면 사건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심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부모인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여서 예수님이 부족한 존재여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에게 복종하고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따랐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쫓아서 우리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교회에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만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하는데 이 19절 말씀이 아마 번역이 조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를 어제 하루 종일 괴롭혔어요. 왜냐면요 이 괴롭히다는 거를 영어 성경을 봐도 괜찮아요. 한국말을 봐도 괜찮은데 영어 성경 중에 딱 하나 NASB 역을 보는데 다른 번역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게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NASB 역본을 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남편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수동태,
또는 자동사로 써 있는데 조금 설명드릴게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나를 그렇게 하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 스스로가 괴롭다는 마음을 느끼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롭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해요. 되게 씁쓸하고 쓰라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담즙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마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렇죠? 뭐가 이렇게 담즙 나올 정도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하여 이게 한국말로 좀 어렵지만 쓰라림을 느끼지 말라, 쓰라려지지 말라, 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앞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스스로 쓰라림을 느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쓰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과 저 어떤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막 뭔가 괴로움과 쓰라림과 속쓰림과 막 그런 감정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저희 사모한테 가서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미안하는 마음이 막 돋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고 아예 방향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것을 향해 가는 게. 그래서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나하고 다를까? 라는 그런 부분에 가끔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라는 막 그런 씁쓸함과 쓰라림이 저희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도인데 왜 모를까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런 쓰라림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쓰라린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합당하듯이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라는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를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괴롭게 하거나 쓰라리지 않게 하는 것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왜 그러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또 아내분이 남편에게 서로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조그만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를 맺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그리고 18절에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 이것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바울은 부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들에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녀들을 교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뭘 알아? 어린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먼저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 자녀들이지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나 어리다는 이유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리다는 이유로 괄시받고 뭐하고 어리니까 함부로 하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과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세기 당시의 기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유대 사회 속에서 자녀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로 인정받았던 것. 이게 고대 사회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라고 해서 단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끼고 도는 그런 캥거루식 양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돕는 역할이 바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분들, 저도 자녀죠. 네.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해요. 아비들, 아버지들, 특히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들은요, 제가 생각해봐도 자녀들이 하는 제일 먼저 반응은 노여움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걸 수 있지만 어쩌면 마지막 반응이 마지막 바로 전 반응. 마지막 반응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거니까. 그 전의 반응이 화예요. 우선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최종적인 감정.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도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참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삼켜라,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아버지가 말하면 자녀는 무조건 삼켜야 됐습니다. 무조건 기계처럼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 자녀의 생사 역탈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이지만 이 자녀는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요. 자녀라고 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먼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태어났지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둘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저 태어난 아버지라고 해서 더 큰 자녀고 나중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감정을 할 수 있는지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오해였는데 저희 집에서도 말을 하다가 제가 자녀들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논쟁이 벌어졌어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다음에 내가 해주고 싶은 거를 많이 생각했구나라는 거. 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뭐였냐면 갑자기 집에서 이제 금요 기도 예배 끝나고 제가 일부분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하진 않고 끝나고 나서 추출해요. 또 집에 비가 오는데 집에 연락을 해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짜파게티 파티가 벌어지려는 그런 참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론이가 먹겠다고 첫째가. 그래서 이제 가다가 좀 짜파게티를 좀 더 살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힐스테이 쪽 계단 갔는데 거기 GS가 있는데 짜파게티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게 있어요.
저는 공화춘이라는 걸 좋아하는데 제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짜파게티보다 이왕이면 공화춘을 먹으면 더 맛있겠다. 소스가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사갖고 갈까 하니까 뭐해서 짜파게티는 짜파게티로 사갖고 그리고 공화춘은 공화춘대로 다 이렇게 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딱 집에 가가지고 제 마음은 짜파게티가 아니라 공화춘을 이렇게 해줘야지 생각했는데 웬걸 집에 샤론이가 이제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었어요. 하나가 딱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아니 나는 공화춘을 맛있는 걸 해주려고 왔는데 얘가 이게 짜파게티를 막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옆에 가서 공화춘이 뭔지 알아? 안 돼요, 안 돼요. 공화춘 마시는 거 알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그러면 짜파게티를 버리고 아빠가 해주는 공화춘을 먹을게요라는 그 반응을 제가 막 이끌어내려고 해서 역시 아빠가 또 마시는 거 했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딸의 표정이 약간 갈등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거의 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또 더 맛있는 걸 주려고 하니까 얘가 막 지금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순간 나중에 와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구나. 얘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맛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기엔 더 좋은 건데 차라리 얘가 짜파게티를 이미 끓여가는 상황이라면 공화춘을 싹 숨겨서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딱 꺼내서 주면은 얘도 훨씬 더 만족감이 좋았을 텐데 제가 해줄 것만 생각하고 제가 혼자 그걸 설레가지고 괜히 얘로 하여금 선택하고 고민해서 마음이 심란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별거 아니었지만 제가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원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거 그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빠였구나.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말하면 그게 최고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녀상을 원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 삶이 그런 부분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라고 가족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면 참 큰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결국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의 감정과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결국 자녀들을 벼랑 끝까지 몰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게 아니라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님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날 우리는 종과 상전이라는 어떤 노예의 그런 관계는 없어요. 뭐 양반, 상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면 에이터나 또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약간 하이어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선임이고 내가 더 사장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직급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일종의 서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상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내 말에 따라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데서만 알랑방귀 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23절에 우리에게 말씀 23절도 있고 24절까지 우리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눈가림하지 말고 해야 되고 모든 일이든지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그를 그 자리로 세우신 그에게 그 자리를 맡기신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기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전이나 높은 사람이 이 일을 때로는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안 좋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그 일에 대한 상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하라라고. 주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주인, 바로 상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결국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을 상을 기대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기쁨과 만족을 줄 분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조금 난리가 났었죠. 한 기업체가 성과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한국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기업체가 반도체 쪽이었나요? 너무 잘 돼서 막 이렇게 성과금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조항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성과금이 얼마 몇 퍼센트 이상은 부여하지 않는다. 50%였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사 분쟁이 발생했어요.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성과급이 나중에 1억이 넘었나요? 어마어마한 성과급인데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성과급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다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분쟁해서 결국에는 이제 크게 목소리 낸 사람이 이기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과급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기쁘겠죠. 하지만 내년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고순에서 충분히 기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기준으로의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놓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라라고. 오늘 또 장례식에서 전할 말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죽으면 홀가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죽음,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찰나의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굳게 하듯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지금은 남성 우월, 남성이 더 이랬던 사회에서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들어야지만요, 요즘 보니까 자녀가 상전인 것 같아요. 자녀 말 하나에 손주 말 하나에 이러고요. 교회도 이제는 자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해요. 나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을 취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히려 겸손을 취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이미 보이셨고 순종하셨고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하듯이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요.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든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